자, 오늘은 사도행전 42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죠? 예? 어떻게 사역하자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목회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설교하고 또 제 아들놈 진해교회 설교를 오늘 맡아가지고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어제 나한테 사도행전 주석을 하나 좀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야, 뭘 설교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11장 안디옥 교회를 설교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버지가 한 거 있으니까 갔다가 보고 참조해서 해라 그랬더니, 아니 주석을 빌려달라. 그 주석을 가져가서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지가 만들어야지 내 거 보고 하면 되겠어요. 습관에 들면 인생을 망쳐요.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의 거 보고 하는 습관대로 망하겠죠. 자기가 해야 되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첫 번째 해외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파송했냐면은 자기 교회 목회자 중에 제일 중요한 담임 목사님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인 턴 목사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누가 파송을 하랬어요? 성령님께서 파송을 하랬어요. 보내기 싫었겠죠. 최고의 목회자들인데. 그러나 하나님 보내라는데 어떡합니까? 너네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니네 교회는 그만하면 됐다 이제. 예? 저기 지금 복음 전하러 이분들은 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따로 세워가지고 보내라 해서 안수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울이 처음으로 바울이란 로마식 이름으로 나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사회에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바울. 미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한국 이름 말고 다른 미국 이름을 만들어서 많이 써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의식이 강한, 주체성이 강해서 안 만들었어요. 그냥 차창모.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차창모 발음을 잘 못해. 차창모 이게 발음 잘 안 되잖아. 차창모. 예? 차창모. 저는 바울을 좋아하기 때문에 폴 차라 그러다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내가 그 로마식 이름을 쓰냐 그래가지고 차창모로 살았습니다. 차창모로. 자, 이제 두 사람이 나가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를 오늘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선교가 이제 우리 1차 선교라고 하죠. 바울의 1차 선교. 1차 선교 여행. 여행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뭐 여행 가 놀러 다닌다는 기분이 들잖아요. 선교를 간 거죠. 1차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선교, 두 사람이 선교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를 좀 배우려고 그래요. 오늘 보면은 두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강한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새 교사 새벽기도 하면서도 제가 계속 뭘 강조해요?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은 이 확고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선교를 하는데 그냥 뭐 기도하고 그냥 은혜롭게 그냥 막 되는 대로 가서 부대쳐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잘 분석해 보면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선교가 전략적이고 계획적이에요.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교를 해요. 두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선교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한 소명의식.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 불렀다는 거죠. God's calling.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부르신 거죠. 부르셨어요. 오늘 에스더 성가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수요 예배에 에스더 성가대로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수요 예배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함으로써 얼마나 활기차고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마치자마자 즉시로 선교지로 떠납니다. 선교지로 떠났는데 이 바울이 어디로 떠났냐 하면 떠나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은 오늘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진 않겠지만은 그 바나바의 사촌인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떠나요. 마가 요한, 요한이라고 나오는데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로 누구 집에서 기도했어요?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거기서 기도를 했고, 우리말 성경에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번역을 해요. 생질. 근데 모든 번역에는 사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촌이니까 내 누이의 아들입니다.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조카죠. 누이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지, 사촌. 아, 조카인가? 조카도 되고 사촌도 되네. 그럼 이 뜻이 다 있네요. 대부분의 번역은 사촌이라고 했고 우리말 성경은 생질이라고 번역을 해서 사촌인지 생질인지 그럼 잘 모르네. 예? 하여튼 사촌이라고 합시다. 이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 하면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되죠.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되고 좀 있으면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의 단초가 되고 이 사람이. 예?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유언이 죽기 전에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쓴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은 마가를 다시 데리고 오라 그래요. 마가를 나한테 데리고 오라 그래요. 디모데한테. 그걸 보면 마가가 맨 처음에 실패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더 열심히 사역했다는 것도 나오고 바울이 맨 처음에 용서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용서했다는 것도 더 나와요. 성경 공부하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또 마가 요한이 부각될 때에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때 설교를 하겠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로 갔냐 하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 선교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했다. 그러면서 제가 좀 그 얘기를 했죠. 여기는 헬라인들과 굉장히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확 열린 좀 인터내셔널한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자기 전통과 율법에 이게 딱 갇혀있는 게 좀 이렇게 좁아요, 시야가 너무 좁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좀 어떻게 돼요? 예?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벗어나면 안 되겠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좀 마음을 어떻게 돼요? 확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늘. 하나님, 내 마음이 간장 종재기 많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태평양처럼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사회 가는데 마음이 너무 좁아. 다른 사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이 확 넓어져. 마음이. 기도하면 마음 넓게 해주세요. 안디옥 교회를 사용했는데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실루기아. 예? 실루기아가 안디옥의 항구예요. 항구. 배 타고 가려고 이제. 예? 요 실루기아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이 섬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구브로. 예. 구브로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으로 이제 제일 먼저 선교하러 이 섬을 먼저 갑니다. 이 섬을. 이게 조금 더 이거 어느 나라예요? 이거는 지금이 어느 나라죠? 터키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는 어디 있는 교회들이에요? 요 에베소 여기 있는 교회들이죠? 요한계시록이나 7교회는 다 요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요 이제 터키고 요건 어느 나라예요 지금? 그리스죠. 그리스. 여기 알바니아 있고 뭐 여기 발칸반도에 아주 복잡하잖아요. 위에 올라가면 요건 어느 나라예요? 요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여러분이 그래도 한번 유럽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이탈리, 나폴리니, 뭐 로마니,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 요 장화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장화같이 생겼는데 요 섬을 발로 장화로 뻥 차면 여기 날아가서 떨어지는데 어디냐면은 한니발의 나라 칼타코예요. 칼타코. 하여튼 그러가면 또 오늘 저 삼천포로 설교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좀 더 확대된 이 부분은 좀 확대한 지도를 보겠습니다. 확대한 지도. 확대한 지도를 보면은 이 안디옥에서 배 타고 이제 구브로 섬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자, 어디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그래 놓고 이제 구브로로 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은 굉장히 큰 섬이에요. 가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여기 여행 가가지고 한번 가보신 분? 가보신 분 없으시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하여튼. 자, 이 구브로는 이 당시에 로마 원로원이 직접 통치하는 원로원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항상 권력이 황제에게 있거나 로마 원로원에게 있거나, 황제가 세냐 원로원이 세냐, 이 싸움이 항상 있었죠. 그래서 이 시저가 독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암살해버렸잖아요. 시저를, 훌륭한 지도자를 암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항상 싸웠어요. 우리나라도 항상 뭐예요? 권력을 왕이 잡느냐 신하들이 잡느냐, 그거죠. 신하들이 잡느냐. 그래서 우리 조선도 건국할 때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권력은 왕이 가지면 안 된다. 왕도 한 사람의 4대부일 뿐이다. 권력은 우리 4대부가 가져야 된다. 이래가지고 조선을 개혁하려고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을 꿈꾸고 있던 이방원 태종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이놈 자식 까부네. 그냥 다 죽여버렸지. 권력은 왕이 가지고 있어야지. 어디 신하들이 권력을 가져. 이 조선시대도 항상 이거죠. 왕이 세냐, 신하가 세냐, 이거였습니다. 자, 여기는 그래서 이 원로원, 그러니까 로마는 이 방대한 제국을 운영할 때에 원로원의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원로원에 소속된 땅들이 있었어요. 원로원에서 직접, 황제가 하지 않아, 이거는. 원로원에서 직접 해요. 황제가 직접 하는 영도 있고, 원로원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스라엘처럼 그 자체의 왕을 둬가지고 자체 운영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로마가. 여기는 원로원 영지입니다. 원로원 영지니까 원로원에서 파송한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에요. 로마의 총독. 그래서 오늘 그 총독이 나오죠? 이름이 바울하고 똑같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여기를 7절에 나오죠. 7절에. 이걸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이 섬은 하여튼 대략 여러분 뭐 이렇게 안 오겠지만은 넓이가 길이와 넓이가 96km 곱하기 223km니까 섬으로서는 굉장히 큰 섬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섬입니다. 이 섬이. 자, 이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난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누가 보냈다 그래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를 떠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파송은 안디옥 교회가 했는데, 성도들이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파송을 했는데, 뭘 강조하냐면 성령이 두 사람을 보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교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 지금 누구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도구가 내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되겠죠. 내 뜻을 내세우면 안 되겠죠. 항상 누구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이런 거 다 십자가 밑에 집어 던져놔야 돼요. 항상 우리는 누구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떠나면서 자기들을 지금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소명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이 사도직을 감당할 때에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택했다 그래요.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래요. 그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철저히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일로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강력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고난 중에 하나만 당해도 우리 쓰러집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는데 한 번만 맞아도 우리 복음 안 전하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예? 도망가 버릴 거예요. 5번이나 맞고 그 다음에 쫙 당한 고난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을 맡긴 게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간도요? 누가 맡겼는데요? 하나님 맡겼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포기합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하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게으르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다 간둡니까?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도 않고 이 일을 하는 자세가 벌써 달랐어요. 자세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라 그래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 교회를 박해하던 자,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도 못할 자. 하나님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자기는 정말 형편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 교회를 박해했던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삼으셨어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그 감사가 나 같은 놈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맡겨주신다는 그 자체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에 대한 감격, 일에 대한 감격, 사명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믿고 맡겼는데 내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게으르게 감당하고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긴 그 은혜가 헛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이 망쳐진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맡겼으면 잘했을 텐데 내가 이걸 잘 안 해가지고 나를 하나님 믿고 맡겼는데 내가 엉터리로 하니까 그 하나님 나를 통해 계획한 일이 다 뭐가 돼요? 헛되이 되잖아요. 헛되이.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고 맡겼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잖아요. 더 많이.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하세요. 더 많이. 나만 많이 수고한다 그러지 말고 은혜입니다. 은혜. 더 많이 수고하세요.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뭔데? 제가 저를 생각해도 정말 똑똑한 친구들 엄청나게 많은데 머리 좋은 사람으로 딱 하나님 했으면은 저를 목사 안 시켰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걸. 부족해도 하나님 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부족해도 말씀 전하게 하시고 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 게으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믿고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은 선교를 떠나면서 벌써 마음가짐이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강력한 소명의식, 이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내가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자고 내가 이렇게 죄짓고 살던 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강력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일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간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철저한 전략과 계획 속에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철저한 전략과 계획 속에서 우리는 때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간의 준비와 계획을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러면 무슨 계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성령의 역사로 하는데 이런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 성령이 막 하나님의 영인데 무지몽매한 영이 아니에요. 무슨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의 영이세요, 지혜의 영.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략과 계획을 세우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다윗을 읽으면 여러분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심지어는 뭐까지 가르쳐 주세요? 어디다가 매복하러 가는 것까지 가르쳐 줘요. 매복. 왜? 매복은 작은 병력으로 몇 배의 병력을 순식간에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어떨 때는 성에 가서 싹 꼬셔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매복해 있다가 치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깜짝깜짝 놀랄 지혜를 이 전략적인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막 무식하게 막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100%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일을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준비해서 해요. 자, 오늘 4절 5절 우리 저기 한번 화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니. 자, 우리 한번 다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그 확대된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항구인 실루기아로 가가지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는데 제일 먼저 어느 도시로 갔어요? 살라미로 갔고 그 다음에 바보로 갔다. 그죠? 바보. 오늘 요까지만 합니다. 오늘 공부.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사역하는 걸 공부를 하고요. 살라미와 바보로 갔는데 살라미는 이 구브로 섬의 구수도입니다. 구수도. 옛날 수도고 이 구브로 섬은 총독부, 지금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신수도예요. 신수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첫 사역지를 구브로로 택했다는 것, 그리고 왜 이 구브로에 가서도 산간마을도 있고 어촌도 있고 농촌도 있고 마을이 많은데 왜 가장 큰 두 도시를 택해서 복음을 증거했는가? 이걸 전략적으로 택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로 왜 구브로 섬을 택했는가? 저 땅 걸어서 가면 저 그냥 위로 올라가면 여기 더 이런데 길리기야, 갑바도기야 그냥 걸어 올라가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이 첫 선교지를 구브로로 택했는가? 전략적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같이 가고 있는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가 어려서 자란 것입니다. 바나바에게 익숙한 땅이에요. 익숙한 땅.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는 가깝잖아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구브로 섬에 가족과 친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을 가지고 있는 땅이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어때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지도 펴보세요. 다시 지도 펴보세요. 여기서 전도하러 가서 어떤 사람은 안디옥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다시 구브로까지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은 이게 어떤 좀 정적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동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정적인 사람은 예수 믿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주로 자기 혼자 묵상하고 경건 생활하고 좀 이런 데 좀 안 좋아하는 쪽의 사람이고, 동적인 사람 벌써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까지 올라가고 이것도 안에 배 타고 이 구브로 섬까지 가고. 근데 역사는 동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수가 같지만 역사는 소수의 인텔리겐차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아놀드 토인비가 이야기했죠. 다수의 민중의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들이 역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인텔리겐차들이. 여러분, 아용교회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저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 이미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몇 명이 가서 전했겠지만 저 넓은 섬을 다 뭐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미 복음을 가서 전한 경험이 있는 땅이에요. 있는 땅. 자, 이 두 바울과 바나바가 맨 처음에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이제 해외 선교사로 임명했 어디로 갈까? 그 생각하겠죠. 선교사들이 할 때 생각하잖아. 어디로 갈까? 예?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잖아. 제 후배 하나 김규식 선교사는 여기 와서 설교했잖아요. 키 큰 친구. 예? 아프리카 가서 뼈를 묻겠다 그랬는데 학교 다닐 때는 총신에 다닐 때는 제가 보니까 이 키도 1m 80몇 되는 큰 놈이 잘생긴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야 규식아 너는 신학교 왜 왔냐? 형님 저는 아프리카 가서 뼈를 묻으려고 왔습니다. 굉장히 지교를 받았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놈이 다 있나? 아프리카 가서. 근데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안 보내고 인도네시아로 보내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 사역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친구가. 그것도 충정교회에서 거기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학교도 막 크게 짓고 막 거기 지금 뭐 사역이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사역질을 했죠. 이 두 사람도 생각을 했겠죠.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 무슬림들이 사는 곳으로 가려고 그러고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 또 너무 편한 데로만 대도시로만 가려고 그래. 하여튼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자, 이 어디로 갈까를 생각해 하는데 이 섬을 택했다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섬으로 가라. 성령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전략을 짜도록.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선교가 첫 번째 선교입니다. 첫 번째 선교. 경험이 없어요, 두 사람 다. 한 지역에서 선교를 가르치던 목회자입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나보고 선교하라 그러면 난 선교 경험이 없잖아요, 지금. 예? 선교사가 또 하는 일하고 목회자가 하는 일이 달라요. 선교사가 나를 훈련을 받아야지. 제가 목회하다 갑자기 나가가지고 선교사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가, 첫 번째 선교를 어디로 가냐 다 따져보니까 일단 바나바가 태어나서 자란 익숙한 땅이고 또 안디옥 교회 아는 사람들이 많이 누구도 있고 다 추론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땅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와서 한번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 그건 익숙한 땅을 선교지로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경험이 없는 자기들이 처음으로 사역하기에 적합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리하게 막 하는 게 아니고 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기도하면은 이렇게 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또한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할 때에 주 선교지를 제가 아까 말했지만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골 마을로 가지 않고 살람이나 바보라고 하는 큰 도시를 택했습니다. 도시를. 특별히 살라미에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 회당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 회당을 복음 증거의 장소로 삼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이 대도시를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철저히 전략적입니다. 전략적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도시를 주 선교지로 택한 것은 철저한 전략적 선택이었는데 대도시는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고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금방 다른 곳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특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는 항상 어디 가서 해요? 교회를 어디서 세웠어요? 다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다 그 지역의 대도시예요. 대도시. 바울의 선교 전략. 그래서 선교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그것만 연구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조그만 데 가서 하지 않아요. 다 큰 도시예요. 뭐 큰 도시에 가서 큰 교회 짓고 목회 크게 해가지고 호의호식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머무르는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상인들이 막 전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국제도시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그냥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효과적인 복음 선교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다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 회당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들도 나왔지만 유대교를 좋게 여기고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회당에 나왔거든요.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미 마음이 상당히 어느 정도 복음을 받을 만한 마음이 열려있는 구약을 알고 있는 헬라인들이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 좀 열려있는 그 사람들, 접촉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울이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전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지혜를 주세요. 어떡하지? 어떨 땐 꽉 막혀.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예? 어떡하죠?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한 생각이 탁 떠올라요. 교사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를 축분자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마음을 주셔요. 그건 저 내가 가서 광고하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왜 나를 또 우리를 괴롭히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시면 복을 받습니다.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에 다 전략을 주세요. 전략을 주고 지혜를 주셔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을 하고 이게 사람들이 다 기도하면 뭐라 그랬어요?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의견이 크게 분열되거나 갈등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기도하면. 왜? 기도하면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거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각자가 지 생각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우리 다 생각이 다른데. 예? 그러나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다 역사하기 때문에 다 뭐 획일적인 생각이 된다는 게 아니라 방향이 같아져요. 방향이. 예? 기도한 주의 종이 무슨 여러분 부장집사님, 부감집사님, 선생님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생각이 다 같아 거기에. 왜?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 주시는 지혜로 일들을 계획하고 이번에 성경학교도 다 이렇게 하고 수련회도 하는데 우리가 다 해서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다 보고서 이만큼씩 해서 저한테 올립니다. 기획서를 다 써가지고요. 기획서를 다 써요. 계획을 다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우면서 이미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절대 주님의 일은 주먹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도 계획을 세우세요. 구역, 나에게 맡겨주신 구역, 어떻게 좀 더 이거 재밌게 할까? 어떻게 좀 모든 구역 식구가 다 나오게 할까? 예? 좀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은 그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안 믿는 남편까지 다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하는 구역장님도 받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 여기서 하는 분도 있더라. 우리 교회 식당에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모여가지고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좀 이렇게 그 구역을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좀 더 열매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시면 그런 걸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지혜를 주시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나거든요. 생겨나요. 하나님 주시는 이걸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 주신 이 사역을 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아영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의 경험과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했다. 오늘 그렇게 나와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전도를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전도하는 내용인데 전도를 하면은 누가 방해를 합니까? 사탄이 방해를 해요. 틀림없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희한한 일이. 전도하면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개인 전도를 안 해보면은 무슨 말인가 한 번도 안 해본 이해를 하지 못해요. 개인 전도한 사람은 지금 이 말에 공감이 올 거예요. 전쟁이 벌어져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와서 말씀하시는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악한 영 역사하고 이런 봤는데 교회 가려고 아침에 하면은 엄청난 영 역사해가지고 이 몸에 파편이 이렇게 파편을 맞은 것처럼 아프대요. 아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만 가려고. 예? 그래서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지. 아침마다 한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아파서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고 역사를 합니다. 자,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바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버는 수도라 그랬죠? 로마의 총독부가 있고 총독이 거기 거주하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두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될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총독 서기오가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마술사. 자,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인데, 복음을 들어야 할 중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자기의 종들을 동원해서 복음 듣는 것을 방해한다는 걸 보여줘요. 이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방해하려고 애써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복음 전도 사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아무리 까불어도 애들 말로 잽도 안 돼요. 잽도 안 돼요. 성령 충만하시면은,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바나바하고 이 바보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총독, 참 대단합니다. 로마 총독으로 총독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총독. 야, 그냥 하나 장교도 아니고 그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 섬의 최고 높은 사람인데 그 총독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선지자인데, 누가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자기가 노릇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라고 부르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랬어요. 믿지 못하게 힘썼어요. 근데 오늘 여기 총독 서기오 바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식한 군인이 아니고, 군인이 무식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또 군인은 다 무식하다고 또 나한테 항의할까봐 무식한 군이라면 안 되죠. 군인이랑 무식한 게 아니니까. 그런 그 당시에 우락부락하고 이런 군인이 아니고, 총독이면서 상당히 그 철학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종교와 진리라고 주장하는 진리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를 자기 곁에 고문으로 뒀냐면은, 유대인이면서 선지자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고문으로 두고, 구약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자기가 통치하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종교가 뭘 말하는지를 아마 바예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가 뭐라 그래요? 이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이 자는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예요. 나중에 바울은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요. 마귀의 자식. 가짜 백이에요. 가짜 백. 얘가 이 서기오 바울 로마 총독 밑에 붙어가지고 거짓말로 이제 거짓 선지자로 가르쳐 놓은 거죠. 이 총독. 그러니까 총독은 그걸 듣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자기 곁에 뒀어요. 총독이 고문으로 뒀으니까 이 돈도 많이 받았을 테고 권력도 셌을 테고, 그죠? 편안하게 살았겠죠. 그 밑에 붙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자식이죠. 이건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자 했다 그랬어요. 관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복음을 듣고자 했는데, 듣고자 하니까 누가 지금 갑자기 비상이 걸렸어요. 이 바예수는 마르 예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아들. 구약으로 했을 테니까, 구약으로 하면은 조시아, 여호수아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란 말이니까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이란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헬라식 이름은 엘루마예요. 엘루마는 마술사예요. 이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저거 진짜가 아니다, 이걸 방해하는데, 못 듣게 방해하는데, 그냥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라 힘써 막았다 그래요. 힘써.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가 발광을 합니다. 이 총독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바예수를 통해서 발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듣도록. 그런데 이 바예수는 누구예요? 총독의 측근이에요. 측근. 총독이 이제까지 제일 신뢰하던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방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위기라고.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지금 총독이 있습니다. 바에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려는데 얘가 막 거짓말이라고 이단자들이랑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실망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대처합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약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강력하게 대처하는데 그 내용이 9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부터 사울 이름을 누구로 소개해요? 누가가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바뀌고 바나바는 슬며시 사라져가요. 바나바는 안 나오죠 이제. 바나바는 슬며시 사라지고 바울이 부각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충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물에다 물 따르면은 쫙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넘치잖아요. 흘러 넘치는 게.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히 그 바울의 영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성령이 흘러 넘치는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충만하여 누구를 봤어요? 바예수를 주목하고 이르되 딱 쳐다본 거죠. 딱 쳐다본.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딱 보는 눈을 보세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 눈이 하나님이 딱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예요. 지금 총독의 신임을 받는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딱 거기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탁 쳐다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그렇게 부르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꾸짖어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그 사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전에 자연인 차창모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하고 그냥 이렇게 재밌는 얘기할 때 차창모와 이 강단에 올라서 설교하다 성령께서를 사로잡으셔 말씀을 할 때 제가 다르죠? 달라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꾸짖으면서 이 글을 쳐다보면서 꾸짖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저주의 심판을 뭐라 그래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축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어떻게 된다고? 내가 맹인이 되리라. 맹인이 되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는 아니고 얼마 동안 얼마가 며칠인지 모르지만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야 어떻게 이렇게 썰어낼 수가 있을까? 그 높은 자 앞에서 탁 썰어냈더니 어떻게 돼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앞에 한번 갈 수가 없어요. 갑자기 누가 나를 인도해주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했을 때 바울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성령 충만하면은 이와 같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의 역사. 바울은 이 바예수 엘루마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마귀의 자식.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이 마귀로 충만한 바예수를 꾸짖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고 지가 아무리 나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인데 거기 어디 마귀가 와서 여러분 덤빕니까? 그러니까 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가 사로잡은 자식이에요. 그 바예스가. 예? 이 바예스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꾸짖으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바예스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영적으로 확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마귀가 벌벌 떠는 사람.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은 몰라도요, 우리는 안 보여도요, 마귀는 보여요. 마귀는 다 봐요. 예? 이 사람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나이롱 신자인지 마귀는 다 알아요. 그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뭐냐 이 말을 깔고 앉아가지고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예? 무당한테 찾아가면은요, 진짜 무당은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무당이. 왜? 무당은 봐요. 보여.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주가 그 안에 계신데.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있어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소멸될 수 있다 그랬죠. 제가 배터리처럼 계속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경건 생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 자꾸 세상의 잡다한 죄와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세상의 욕심과 이런 게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 이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이생의 자랑들이 다 막아.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걸 방해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런 장애물들이 다 없어지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 예? 마귀가 어디 와서 감히 까불어. 까불다가 그냥 사도 바울이 탁 쳐다보면 이 마귀의 새끼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이제 눈이 멀리라 얘기하니 그냥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누가 봤어요? 앞에서 총독이 봤어요. 총독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 얘기를 듣고 한번 믿어볼까 말까 이렇게 한번 듣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걸 봤잖아요. 이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서기오가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해꾼이, 복음의 방해꾼이, 예? 여러분, 이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해꾼 때문에 방해꾼이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총독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도구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로마 총독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로마 총독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로마 총독이 가서 예수 믿었겠느냐. 그럼 이거는 뭐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이상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한심한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한심한 주석가들이.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 서양에 그런 신학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네? 한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총독이 아니라 로마 황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깟 무슨 총독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인자도 변화되고 17명 사람 때려 죽인 김대두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고 죽었어요. 에? 무슨 그따구 주석을 써?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 제가 그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할 때 저희 그 부서에 선생님이 계셨어요. 선생님 한 분 계신데 아침마다 이제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 분,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선생님이 사는 옆집에 저희 그 부목사님 한 분이 같이 살았어요. 근데 나한테 어느 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차 목사님, 저 선생님 아침에 올 때마다 주일마다 집안이 시끄러워진대, 분란이라.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계속 하더라, 막.
하는 거예요. 왜 교회 가냐, 못 가게 막 싸우고 맨날 싸움이 일어난대요. 근데도 꿋꿋하게 이분이 교회 와서 계속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하고 그렇게 있었는지 기도해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위암에 걸려버렸어요.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백병원 을주로 백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 백병원 옆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영락교회가 있죠. 그 영락교회 성도들이 병원 선교를 거기 하는데 그 와서 환자들 찾아가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신방을 가려고 이제 해서 신방을 갔는데 제 신방을 가니까 벌써 하루 전날 그 영락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제가 가니까 이미 예수님 믿고 그래서 영접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이분이 수술이 잘 돼서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섬기던 홍성교회 그 교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아들 교회 가지 말라고 싸우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암으로 수술하게 돌아오게 예수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면 사탄이 방해한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이 전도 대상자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시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방해해요. 그럼 우리가 좌절하죠. 아이고 저 어떡하지?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누구를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그 마귀의 본산을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가 누구를 향해야 돼요? 복음을 들은 것을 방해하는 그 사람, 교회 못 가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원에 보내서 수술시킨 다음에 다시 교회로 오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믿음의 세계는 엄청난 세계예요. 현대인들이 너무 이런 걸 잊어먹고 살아서 조금만 그런 일이 있어도 금방 단념해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깜짝 놀란 역사,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지금 로마 총독을 구원시켰는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맡겨준 일 감당할 때 그냥 막 대충 엉망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여 하게 하소서. 세 번째,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고 처음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선교를 떠날 때에 그들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강력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하는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준 사역을 감당할 때에 대충 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전략적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하나님 맡겨준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주의 일할 때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